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44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알아가고 느끼고 생각하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는 땅,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더욱더 번영케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 중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케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다가올 우리의 시간들 속에 기대하고 희망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놀랍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성령에 이끌려서 첫 번째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시험을 받으러. 이제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이라제인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짓을 하도록 꾀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함이 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을 말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걸로 말해서 사람은 어떻게든 더 강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이제 그 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들 이렇게 보면 이제 근육을 키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근육을 키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근육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찢어져서 거기에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그 근육 조직이 나타나야 그 근육이 더 커지기도 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부딪히는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면 더 넓게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바로 시험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시험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때가 뭐냐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시험한다라는 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실존이 흔들리는 자리죠. 아마 기존의 모든 삶의 질서가 뒤죽박죽되는 어떤 혼란의 시기가 그에게 왔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려고 하니까 똘망똘망 눈앞에 있는 아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얼마나 갈등하는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갈등을 끌어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그 앞에서 펼쳐져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어떤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셨다. 근데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그 시험의 자리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험의 자리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답이 있어요. 답이. 그런데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론적인 어떤 정답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는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만 답이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양한 여건과 형편 가운데 그 시기와 그 형편에 맞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 그 순양에 걸려 있는 거 양이 있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냥 가볍게 갔겠죠. 근데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고 거기까지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 시험은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상황 차근차근 거기 부딪히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여기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가면 거기는 뭐가 되는 것이냐?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요셉은 사랑받는 아버지 집에서 감옥에 갔죠. 얼마나 공고합니까? 보디발의 유혹, 아내의 유혹을 받죠. 참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갑니까라고 탄식할 수 있는 자리죠. 여기는 시험인데 그 시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기를 가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날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광야입니다. 광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죠? 이 광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광야라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황폐함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가만 보면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겠어요? 그 시험을 딱 당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난 것 같은데도 하나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험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과 가면 만나를 먹었던 기적의 자리가 그 광야길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보게 되고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 광야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날 때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라고 그는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광야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는 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시험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탁월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마태는 다른 거 하나도 기록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기록해요. 배고팠다 그런 얘기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가 보면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첫 번째 돌판은 이제 하도 우상 섬기다 보니까 내려오자마자 깨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하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십계명을 써주시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와 함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판을 다시 만들 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일 40일 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또는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뭔가 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대단한 신앙적으로 결단이 있을 것 같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또는 40일 뭐 금식 이런 것들을 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뭐라고 딱 기록했냐면 배고팠다. 40일 40야를 금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딱 취하는 거죠. 배고팠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초췌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았던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뭘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떡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떡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떡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떡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죠. 이게 우리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떡이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떡에 머무르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너의 생존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떡의 문제는요. 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 곡식을 드릴 창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창고를 줘야 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야 너무 좋다. 이제는 배부르게 먹고 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취해 간다 그러다. 너를 데리고 간다 그러다.
내가 먹을 것이 많고 떡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생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떡 먹는 그 존재를 데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생존은 떡에 있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떡인 것은 알지만 그 떡을 우리가 손에 쥐고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시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시험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별게 오늘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곤고한 일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가셔야 되느냐면 오늘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